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에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혀가 상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셉니다. 천천히 발음할 텐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은혜 받은 청지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베드로도 좀 바울이랑 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그 존재가 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4장은 그럴 때 아주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먼저 주를 알기 전의 삶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향락이나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이전의 삶들을 버려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삶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기대어서, 대표적으로는 교회론적으로 좀 살아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어떠한 결정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해 나가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자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으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문맥적으로 살피면 앞에 청지기인 너네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 연단하는 거는 철을 쳐가지고 아주 단련시키는 거죠. 모양을 내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연단하려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신자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뭐가 오냐면 불시험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불시험, 그냥 말 자체도 좀 까다롭고 무섭죠. 불시험. 여러분 제가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뭐 시험하다 이런 거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주는 테스트와, 하나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테스트. 그래서 연단하려고 테스트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한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 항상 있을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되게 언제 들은 얘기 같죠? 가까이에서. 언제? 우리 금요 모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십니다. 이렇게 허용하신다. 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 못 차릴 때가 된 것 같으면 죄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허용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섭리의 하나의 측면이에요. 하나의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 나가시는 불시험이 우리들한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게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인생에 꼽는 아주 큰 고난들, 그래서 휘청휘청 마음도 정신도 몸도 휘청휘청했던 그 순간들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믿음이 되게 성장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큰 관계적 문제를 당해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관계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며 좀 더 쉽게 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시험을 주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불시험을 당하지 않고 정말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불시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건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멸시와 고통과 배신과 위협을 당하며 살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한몸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함께 받게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가 살아날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로서의 그 상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가 이 땅 가운데 받았던 고난을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가 받은 고난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너희보다 예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나와 달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미워하는 건 너희가 이상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것이 되었으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너희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므로 우리도 싫어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 즐거워해.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고난에 참여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해야 하냐면 영광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거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과 완성을 이뤄내시는 건데, 심판을 하신다는데 왜 기쁩니까? 왜 즐겁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로서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로 판단받고 그때 구원받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연합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예수로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라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누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도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들 이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을 받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게는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는 거고,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과 말, 행동을 통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했다던가, 아니면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큰 유익을 얻고 구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서 고생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생 한방이라고 한방 노리면서 계속 이상한 짓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자기의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들입니까? 어떠한 생각들로 받는 고난들일까요? 제가 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좀 생각해 보니까 제 주위에서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익을 포기해서 자기의 직업군에서 더 주일을 잘 안 지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인데 그걸 약간 포기하고 주일엔 좀 쉬는 직업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해를 봤죠.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고민들. 아니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와 멀리 좀 되는데 우리 아파트 청약 당첨된 걸 포기를 했어요. 잠깐 좀 해서 저거 당첨되면 좀 돈 벌 것 같은데 당첨이 됐지만 거기로 이사 가는 경우에 교회와 너무 멀어지고 교회적 삶을 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나, 젊은이들이 스펙 쌓는 것보다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배워갔을 때 함께 살고자 힘쓰는 것이 사실 나중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스펙이라는 걸 좀 따져 나갈 수 있으니까. 의대 다니면서 교회 조원들 챙기다가 유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땅히 받아들이며 1년 늦게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복이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작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있다, 내 위에 부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세상을 소망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현실에서도 내가 신자이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이 현재에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복이고, 미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갈 자이라는 소망을 함께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장차 그가 계속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에 대한 확신을 함께 주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난을 받게 돼? 그러면 즐거워해.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고 현재의 성령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칙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도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계속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그 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미리 살고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복된 삶을 결국에는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 나가라.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의 자녀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예수의 자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상에서.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당시의 사람한테는 그게 아마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 또 고통받았고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지금 베드로가 그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은 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행으로 인해서 니네들 고난받은 게 아니잖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이런 걸로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나쁜 짓 해서 고난을 받았으면 부끄럽고 돌이키고 어디 숨어야 되고 하겠지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전에 발을 빼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욕먹고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좀 싫어. 그래서 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청지기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믿지 않은 자는 그 심판대에서 어디에 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거는 하나뿐이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을 아주 명확하게 받는 일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거를 능히 잘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이고 현재의 삶의 확신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고난 당해? 기뻐해. 즐거워해. 어때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을 막 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겪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네, 베드로가 조금 더 감성적이게 더 이제 딱 마음이 막 찰 때 더 막 질러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너 고난 받아서 즐거워해. 막 고난이 왔을 때 막 기뻐하면서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기뻐. 이게 미친 거죠 사실. 막 고난이 왔는데 막 웃으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요 막 이러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막 그렇게 기뻐하라, 막 웃어라, 막 박수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며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잘된 일이다. 잘 이겨내자 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사실 사도 베드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기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겨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옛날에 뭐 했냐면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테레비를 틀어놨는데 테레비를 안 보고 멍하니 가만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가만히. 마음이 막 으스러지고 머리도 복잡하고 한참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그래도 스타일상 가장 해야 될 작은 일들은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을 멍하니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고난 가운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녀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변화된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한테 지금 고난 가운데 기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니네들 의지로 기뻐하면서 이겨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라,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얻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이겨내냐, 하나님께 기대어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그 나만 믿고 의지를 가지고 막 싸워서 기뻐하고 이겨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요. 새 생명 주신 그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에 기대요.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에게 기대어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미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여기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주셔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거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령에 기대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겨내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뻐해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고난을 이겨내려 전전긍긍하지 말고 예수께 기대고 주를 의지하여 기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교회에 기대어 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누고 서로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힘이 돼주고 함께 나아가는 거야. 큰 문제들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가는 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겪게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주께 기대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라고 세워주신 교회에 기대고 함께 이겨내고 살아가라.
그래서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네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며 소망이 생길 것이고 또한 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전긍긍해서 싸워 나가며 맨날 지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지금도 그 어려움을 갖고 계시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